우리 성경 한 곳만 더 찾아보십시다. 마태복음 21장, 멀지 않지요? 21장 19절. 찾았습니까? 함께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서 한 무화과 나무를 보시고 그리로 가사 잎사귀 밖에 아무것도 찾지 못하시고 나무에게 이르시되 이제부터 영원토록 내가 열매를 맺지 못하리라 하시니 무화과 나무가 곧 마른지라. 아멘. 이게 이 배경의 본문 배경이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고 나가셨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입성해 들어오실 때 예수님이 아무것도 음식을 드시지 못하셨어요. 그래서 시장하셔서 아침에 예루살렘으로 들어오시면서 성문 입구에 있는 이 무화과 나무를 보신 거지요. 그리고 그 무화과 나무에서 열매를 구하시려고, 그런데 아무것도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나무에게 너는 영원토록 열매 맺지 못한다. 내가 필요할 때, 내가 너에게 구할 때 열매를 주지 못한 무화과 나무, 너는 영원히 열매 맺지 못한다 하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그 나무가 곧 말랐다고 성경은 기록합니다. 오늘 본문 32절에 잎사귀가 연하여지고 그 가지가 잎사귀를 내면이라고 하는 이 말씀은 지금 21장 19절 말씀과 연결이 됩니다. 주님의 요구에 열매가 없자 뿌리채 말라버렸던 그 무화과 나무와 연결이 되는 겁니다. 무화과 나무, 이 배경의 말씀을 우리가 생각을 해보면 우리 주님은 아무 때나 무화과 나무에게 요구하시고 무화과 나무는 열매를 아무 때나 주님이 원하신 때 드려야 하는구나. 사실은 역사적인 배경을 살펴보면 요 때가 무화과 나무에게는 열매가 없을 때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 그러실 때 열매가 맺혀 있지 않은 때, 그런 때였단 말이죠. 이스라엘의 이 무화과 나무가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화과 나무에게 이렇게 행하신 것은 무화과 나무가 상징하는 것이 이스라엘이에요. 이스라엘을 상징하는 나무가 무화과입니다. 근데 그 무화과 나무에게 열매를 달라고 말씀하시는 것은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원하는 열매를 드려야 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열매를 무화과 나무 이스라엘 무화과 나무가 열매를 드리지 못하는 거죠. 열매가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은 이스라엘은 곧 뿌리채 말라버리는, 다른 말로 말하면 이스라엘은 멸망당하는 것을 우리에게 미리 교훈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을 읽으면서 무화과 나무의 비유, 그러면 이스라엘의 멸망을 상징하는 비유라, 그렇게 받아들입니다. 무화과 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었다는 것은 이스라엘의 멸망을 의미하고, 무화과 나무가 다시 싹이 난다는 것은 이스라엘이 재건되고 회복되는 것을 의미하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뿌리채 말라 죽어버린 나무가 어떻게 싹이 나겠어요? 그래도 다 죽었는데 가지 하나라도 남았다.
또 나무가 배임을 당해요. 나무가 큰 나무가 잘린단 말이죠. 그래도 거기에 싹이 숨어 있어서 거기서 다시 그루터기가 되어져서 싹이 나는 일은 있을 수 있지요. 그런데 성경은 그 잎사귀가 마르면서 열매가 없고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근데 그 나무가 어떻게 살아요? 그것은 완벽한 멸망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하도 많은 이야기를 들었을 겁니다만 예수님이 부활승천하시고 약 40년 지나간 때쯤에 70년 서기 70년에 로마의 대장군 티투스라고 하는 장군이 나중에 가서 로마 황제가 되는 분이에요. 이분이 예루살렘을 포위하고 이렇게 3년 넘게 포위를 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저항을 계속하면서 항복을 하지 않아요. 결국은 이 티투스 장군은 로마 황제로 부름받아서 가고 그의 아들 티투스가 그 지휘권을 넘겨받습니다. 그리고 그 예루살렘 성을 삥 둘러 포위를 하고 흙담을 이렇게 쌓아 올라가면서 결국 예루살렘은 완벽하게 멸망을 당해버립니다. 이때 헤롯 성전이라고 일컬어지는 헤롯 성전부터 시작을 해서 다윗성이라고 일컬어지는 예루살렘 성이 완벽하게 무너집니다. 성경은 이 말씀을 어떻게 표현하느냐면 돌과 돌이 겹친 것이 없도록 회파되었다고 설명을 합니다. 이것을 오늘 성경 말씀을 빌어서 말하면 뿌리째 말라버린 이스라엘을 상징하게 됩니다. 다시는 회복이 불능합니다.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 역사를 우리 한번 짧게 한번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이 가나안에 도착했습니다. 갈대아우로 떠나서 했습니다. 그리고 야곱 때까지 가나안 땅에 살지요. 그리고 요셉이 애굽으로 팔려갑니다. 그리고 요셉이 총리 대신이 되어서 아버지와 형제들을 다 이스라엘로 초청합니다. 이때부터 약 한 400년, 요셉 때로부터 430년, 약 400년 동안 이스라엘이 종노릇을 합니다. 애굽의 종노릇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출애굽하지요. 40년에 걸쳐서 출애굽을 하고 그 다음에 이때부터 약 400년 동안 사사들에 의해서 통치를 받습니다. 그리고 사울이 왕이 되고 다윗이 왕이 됩니다. 그 이후로부터 역시 약 400년, 450년 가까이를 왕정이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나라가 두 나라로 쪼개져서 유다가 망할 때가 586년에 망합니다. 다윗이 1002년에 왕이 되고 586년에 약 400년 지나간 그때 유다가 멸망합니다. 이때부터 70년 동안 포로로 끌려가고 바벨론으로 끌려갔다가 돌아오고 이런 과정을 겪고 중간 시기라고 하는 세대가 약 한 400년. 말라기 선지자가 말라기서를 마지막으로 쓰고 그 다음부터 하나님의 말씀이 희귀한 시대, 하나님의 말씀이 이스라엘 가운데 임하지 않는 약 한 400년 동안 임합니다. 요 중간에
여러 반란이 일어나고 독립운동이 일어나고 이런 일들이 있지만, 그리고 우리가 그냥 연도수로 정확하게는 약 BC 4년, 3년 이렇게 말하지만, 하여튼 예수님을 기점으로 0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이 땅에 33년 사시잖아요. 그리고 승천하시고, 그리고 40년 정도 로마 헤롯이 가문이 통치를 하다가 AD 70년경에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합니다. 이 기간을 다 합치면 약 한 2000년 정도 됩니다.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이스라엘 멸망까지 이 기간이 약 한 2000년 가까이 되는 세월입니다. 제가 왜 이런 이스라엘 역사를 약사지만 쭉쭉쭉쭉 이어갔느냐 그러면, 그렇게 이스라엘이 로마에 의해서 멸망을 당하고 난 다음에 포로로 끌려가도 70년, 노예 생활을 해도 400년 또 이러잖아요. 그런데 반해서 로마에 의해서 이스라엘이 멸망당하고 난 다음에 2000년 동안 나라가 없습니다. 이스라엘이 회복되지 않아요. 왜요? 감람나무가 뿌리채 말라 죽어버렸어요. 그냥 살아있지가 않아요. 그러니까 이 무화과 나무가 완전히 죽은 거예요. 뿌리채 말라 다 죽은 거예요. 근데 이게 무슨 여기서 새로운 생명이 가능하겠어요? 그 생명이 2000년 동안 말라 죽은 상태로 뜬클이 되어져서 있었던 거죠. 그런데 이 무화과 나무에서 새싹이 나는 거예요. 무화과 나무가 싹이 나더니 잎사귀를 내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가능한 일이겠어요?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일이죠. 그 무너진 2000년의 역사 뒤에 이스라엘은 1948년 5월 달에 이스라엘이 국가가 세워져요. 정말로 2000년 만에 나라가 회복이 되는 겁니다. 물론 그 앞에는 독일에 의해서, 히틀러에 의해서 600만 명이나 되는 유태인들이 죽는 그런 비참한 일이 일어나지요. 그런 우여곡절 끝에 2000년 만에 뿌리채 마른 무화과 나무에서 연한 잎사귀가 나고, 그 나무가 그 잎사귀를 내기 시작하는, 연한 잎사귀를 내는 이런 때가 되었단 말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이스라엘이 말라 죽은 무화과 나무가 그렇게 회복될 것을 성경이 예언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들은 아주 두려운 예언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 이스라엘이 회복되어지는 것을 보면 그 말세지 말에 그 인류의 끝자리에 왔다는 것을 우리에게 곳곳에서 가르치시는데, 그런 역사가 일어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1948년 8월 15일 날 우리 대한민국이 36년 만에 조선제국이 무너진다고 해요. 대한제국이 무너지고 36년, 만 35년 만에 우리 대한민국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되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2000년 만에 우리보다 석 달 정도 빠르게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가 건국이 됩니다. 뿌리채 말라버린 이스라엘이 뿌리에서 물줄기가 흐르더니 이제는 새싹, 연한 싹의 잎사귀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렇게 이스라엘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았던 기간이 참 짧아요. 가나안 땅 안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게 우리 땅이야,
그렇게 하고 살았던 기간이 채 500년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조금 더 거슬러 올라가면 사사시대 400년까지를 포함한다고 하면, 그때는 사사시대 400년 동안에는 실제로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완벽하게 장악하지 못해요. 여호수아 이후에 장악하지 못하고 이방에 끊임없이, 여러분들 아시는 것처럼 사사시대의 삼손이나 이런 때에 블레셋이라고 하는 나라가 와서 이스라엘을 다 점령하고 꼼짝 못하게 하고 삼손 잡아 죽이고 이러잖아요. 이렇게 세월까지도 이스라엘 역사로 집어넣는다고 하면 이스라엘 땅 안에서 살았던 세월이 약 한 1000년 정도예요. 그렇게 하고 2000년 동안 땅을 비워놓고 그 땅에 살지 못했는데, 실제로 여러분, 우리는 대한민국 땅 안에서 우리가 그 주권을 상실했지, 백성이 없는 땅이 아니고 또 땅을 잃어버린 건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스라엘은 실제 이스라엘 땅 안에 살고 있는 유대인들은 정말 한 명도 없었다, 그렇게 생각이 될 만큼 실제로 그 땅에 유대인들은 존재하지 않아요. 전 세계로 흩어져서 살기 위해서 흩어져서, 그러다가 1948년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 한 300만 정도, 300만도 다 안 돼요. 그런 숫자들이 그 자리에 갑자기 몰려들어서, 유엔의 결의에 의해서 갑자기 몰려들어 가지고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강제로 세우는 거예요. 그 땅에는 여러분이 말하는 팔레스타인이라고 하는 아랍 사람들이 그 땅을 2000년 넘게 그 땅 안에서 살았어요. 그런데 미국, 영국, 프랑스, 중국, 또 하나가 뭐예요? 미, 영, 소, 푸, 중, 5개 나라. 아까 연합국에서 전쟁에서 승리하고 난 다음에 이 사람들이 약속하는 거예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우리가 이 세계 제2차 대전에서 이기면 여기다가 이스라엘을 회복시키겠다, 시켜주겠다. 그러니까 온 세계에 있는 유대인들이 그 전쟁에 전쟁 물자를 대고 돈을 대고 그랬는데 전쟁에서 이겼어요. 그러니까 약속대로 그 땅에다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우는 거예요. 2000년 만에요. 세계에 이런 인류 역사가 있나요? 불가능한 거, 전혀 불가능한 일인데 그게 그렇게 세워진 거예요. 우리나라보다 몇 개월, 석 달 빨리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거예요. 그 땅에 사는 2000년 동안 살고 있었던 팔레스타인 사람들, 아랍 사람들을 막 내쫓고, 강제로 우리 퇴거 명령 내리면 막 집 다 포크레인이 와서 막 부시고 내쫓고 그러듯이 그렇게 내쫓고, 그리고 그 땅에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나라를 세웠어요. 그러니까 그 안에 2000년 동안 우리 땅이라고 살던 사람들이 느닷없이 와서 연합군들이 와서 내쫓고 그곳에 이스라엘을 세우니까 이 사람들이 지금까지 약 한 70년 넘게 이건 우리 땅이지 네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 땅이 아니다. 이스라엘은 2000년짜리 이스라엘 땅이었지 지금은 이스라엘 땅이 아니고 우리 팔레스타인 땅이다. 그런데 니들이 강제로 이런 거다. 그리고 끊임없이 싸우고 폭탄 테러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들은, 성경을 가진 우리들은 늘 이스라엘 편이에요. 그냥 맥없이 이스라엘 편이야. 그래가지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는 게 당연한 거고 팔레스타인 나쁜 놈들 좀 그만 좀 싸우지, 이런 생각을 하지만 실제로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세계 역사 속에서는 말이 안 되는 일들을 행하고 있는 거예요. 여기서 이스라엘 역사를 길게 설명하지만 뭘 강조하기 위해서 그러냐 그러면 죽어버린 나무가 다시 살아났다는 거예요. 누구에 의해서? 여호와 하나님에 의해서. 우리 하나님이 이스라엘로 상징되는 무화과 나무를 회복시키셨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 에스겔 37장에
마른 뼈다귀의 역사가 있잖아요. 여러분들 그 말씀을 읽을 때마다 어떤 생각이 들어요? 너무너무 신이 나지요? 세상에 동풍에 바싹 마른 살점 하나 없는 마른 뼈다귀 무더기가 뼈다귀와 뼈다귀가 부딪히고 연락해서 붙더니 거기에 살이 붙고 피부가 붙고 그리고 이게 살아나더니 사람이 돼요. 거기다가 군복을 입혀놓으니까 엄청난 군대가 만들어지는 거잖아요. 딱 이스라엘이 그렇게 회복된 거예요. 생명도 없어요. 역사도 없어요. 나무는 바싹 다 뿌리채 말라버렸어요. 그런데 그 나라가 이스라엘이 회복된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예수님이 우리들에게 오실 때가 그렇게 오세요. 그렇게. 세상 사람들은 말도 안 되는 소리. 이때 이런 세상에 무슨 메시아가 온다는 거야. 예수님이 재림하신다는 거야. 그런데 여러분, 전체 완전히 나무 뿌리가 말라서 2000년 동안 잃어버렸던 나라가 회복되듯이 에스겔의 마른 뼈다귀가 큰 군대가 되듯이 그렇게 갑작스럽게 그런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33절 말씀이에요. 이와 같이 너희도 이 모든 일을 보거든 인자가 가까이 곧 문 앞에 이른 줄 알라. 인자 사람 같으니 인자 우리 예수님의 표현이죠. 예수님이 우리 재림의 문 앞에 와 계신 것을 우리 주님이 다 문 앞에 와 계시다. 따라서 해보십시다. 말세지말. 예, 우리들은 늘 말세에 살았대요. 우리 할아버지 때도 말세 살았다 그러든지 우리 아버지 때도 말세를 살았다 그러고 우리들도 말세를 살았다 그러고 이제는 제가 할아버지니까 우리 손주들도 말세를 산다고 그럴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어느 때냐면 말세 중에서 끝자리에 와 있다 하는 것이에요. 그때가 우리 주님이 오실 때입니다. 정말 주님의 재림이 얼마나 가까이 와 있는지 우리는 기억해야 됩니다. 우리는 이 때를 시간으로 계산하면 안 돼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비하신 상황으로 이 때를 이해해야 합니다. 그때는 시한부 종말론자들처럼 몇 년, 몇 월, 며칠 이렇게 말하면 안 돼요. 그날은 아무도 모른다. 아들도 모르고 천사도 모르고 아무도 모른다. 누구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아버지만 아신다. 생명은 하나님께 속한 것입니다. 그래서 마른 뼈다귀라도 마른 무화과 나무라도 주님이 생명을 불어넣으시면 그 존재가 생명이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멸망당해서 우리가 죄값으로 인해서 다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우리들에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생명의 보혈이 흐르게 만드시니까 우리가 천국 백성으로 거듭나서 하나님 나라를 맞이할 수 있었던 것처럼 주님이 마른 나무 토막 같은 무화과 나무 그에게 연한 가지가 솟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기억해 주셔야 될 것은 말세에 나타나는 특징 몇 가지만 정리하겠습니다. 첫째는 말세는요 지식이 최고조에 달합니다. 이 지식이 어느 정도 최고조에 달하느냐면 지식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야, 하나님이 어디 계신가 또는 하나님이 있는지 없는지를 과학으로 풀어내버리려고 하는 시대가 돼요. 요새 여러분들 혹시 114로 031-114, 02-114 그래가지고 114로 전화를 해서 전화번호를 물어요. 의왕시에 있는 의왕중학교에 전화번호를 부탁합니다. 그러잖아요. 근데 거기에 아주 이쁜 아가씨 이름이 목소리가 나와요. 그렇게 뭐 더듬거리는 것도 없고 억양도 이쁘고 그런 아가씨 이름이 목소리가 나와요. 그러면서 저하고 대화해요. 이렇게. 그리고 그 번호는 몇 번이고 어떻게 알려드리겠느냐.
문자로 보내드릴까요? 아니면 그 번호를 찍어서 연결해 드릴까요? 이렇게 말해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그게 사람이 아니라는 거예요. 옛날에는 교환양이 있었잖아요. 114 안내양이 있었잖아요. 근데 지금은 그게 AI라고 하는 그 사람 목소리예요. 그게 사람이 아니에요, 그게. 그러니까 목소리가 언제나 끊고 또 걸어도 그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끊어도 또 그 사람 목소리가 나오고 어떻게 내가 저 사람하고 계속 연결이 되지? 목소리가 똑같은 거예요. 근데 그게 아니고 그건 AI의 목소리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이 과거 시대에 나는 전화번호를 몰라가지고 물어보는데 대답해주는 그 사람 역할 하는 게 사람이 아니고 프로그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땅에 인간의 지식이 최고로 높아져서 이제는 뭐 어떻게 설명할 길이 없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하여튼 뭐 개구리 복제했다는 소리 들은 것은 20년 전이에요. 우리 한국에서 그 개 복제해가지고 난리가 났었죠. 무슨 박사라고 서울대 그 수의학과 교수로 그랬던 일들. 세계적으로 이제는 사람 복제를 하겠다고 나서는데 지금은요 사람을 통으로 복제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복제하겠다. 그러니까 저에게서 세포를 뽑아가지고 내가 심장이 다 썩었어요. 또는 위장이 상했어요. 또는 간이 상했어요. 그러면 내 것을 빼내서 그걸로 내 간을 복제하고 그래서 그걸로 이식해서 끼워 넣어주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시험하고 있는데 그건 대단히 윤리적인 문제가 되니까 각 국가가 이걸 법으로 제한하고 정리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게 실제로 남의 얘기가 아니고요. 현실에 다가와 있는. 그래서 정말 무시무시한 세상이 우리 앞에 와 있단 말이죠. 여러분들이 기억하십시오. 계시록 22장 20절입니다.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따라서 합니다. 아멘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이게 이제 그냥 간절히 바라는 마음만이 아니고 진짜 주님이 문 앞에 오신 거예요. 우리 주님이 오 주여 오시옵소서. 내가 문을 열면 되는 그렇게 가까이 우리 주님이 와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은 이 재림신앙으로 무장해야 돼요. 그런데 여러분 도저히 막 국가가 무너지고 전쟁이 나고 막 이래서 우리 주님이 오셨으면 좋겠어. 주님이 오실 것만 같아. 이럴 때 오시는 게 아니고 모두가 어떤 한 사람도 빼놓은 것 없이 심지어 우리 목사들까지도 주님이 오실 것 같지 않아. 이 과거 시대, 이 초과거 시대에 주님 재림에 관해서 말하면 뭔가 속도 상하고 남들이 눈치를 줄 것 같고 그런 때에 정말 마른 하늘의 벼락 치듯이 우리 주님은 그렇게 오실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도저히 무슨 재림 말 같지 않은 소리, 그건 성경책 속에서나 있는 얘기야. 그건 그럴 때 우리 주님은 우리 가운데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그때를 준비하고 있어야 돼요. 아무도 준비하지 않아요. 성경은 5처녀 10명 중에서 5명이 준비하는 것처럼 기록되지만 실제로 10명 중에서 10명이 하나도 준비하지 않을 수도 있고요. 10명 중에서 9명이 준비하지 않고 한 사람만이 희미하게 준비하고 있을 수도 있고요. 그렇게 생겼을 때 우리 주님이 재림하실 겁니다. 그러니까 깨어서 정신 차려야 합니다. 지금은 정신 차릴 때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해요.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우리
강 권사님 계시고 정 집사님 계시니까 이 말씀 드립니다. 우리 교회 새벽기도, 한국교회 새벽기도가 이렇게 되리라고 누가 생각했어요? 누가 한국교회 새벽, 우리가 저희들이 청년 때에는요, 예수 믿는다고 교회에 등록한 사람이 그 이튿날 새벽부터 새벽 기도를 했어요. 당연히 새벽 기도하는 걸 줄 알았고 그래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오늘날에 권사님도 새벽 기도 안 해, 장로님도 안 해, 뭐 안수 집사님도 안 해, 뭐 구역장들도 안 해, 기도하지 않아요. 우리 주님이 그때 재림하실 겁니다. 우리가 정신을, 그래서 그리놓고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깨어 있어라. 너희들이 아무것도 준비하지 않고 깊이 잠들어 있을 때 주님이 오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한국교회가, 우리 의왕중앙교회가 얼마나 무너졌는가를 과거에 10년 전으로만 돌아가 보세요. 20년 전으로 돌아가시면 더 말할 것도 없고요. 100년 전은 이 얘기할 것도 없고. 여러분, 우리가 정신을 차려야 될 때입니다. 이때가 깨어 있을 때여야 되고요.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기도하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믿음으로 붙들고 있다가 주님 맞이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십자가의 신앙을 갖기를 원합니다. 우리 주님이 오실 때 깨어 있어서 주 예수의 오시옵소서. 주님 맞이할 수, 주님 문을 똑똑똑 두드리시면 아멘. 그리고 주님 문 열어드리고 어서 오시라고 얼마나 기다렸는지 모른다고 주님 영접할 수 있는 우리들, 무화과나무 비유에서 이 주님의 재림을 배우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